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심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2022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지난주 하가다 말씀 28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번 주 하가다는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예수의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의 소문이 났는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좋으니까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 바다에서 고깃일을 하는 어부들을 4명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날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말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먼저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는 예수님을 그곳에 있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어둠에 거짓된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아봤을까? 왜냐하면 어둠에 생명의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둠이 그곳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있으면 더 이상 어둠은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그곳에 더러움, 어둠, 그것이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더러운 것을 계속 먹으면 내 몸이 망가집니다. 내가 더러운 말을 듣고 세상의 말들을 들으면 내 심령 안에 이 안에 내 속사람이 망가져 버립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내가 이 식물에다가 더러운 물을 주면은 이 식물은 얼마 못 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그 안에 가정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가정이 닫혀져 있잖아요. 서로가 닫혀져 있는데 그곳에다가 식물을 놔둬도 식물이 죽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그곳에서 거하게 되어지면 사람도 죽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죽어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죽어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더러움이 공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께 여짜온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후반절에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 현실,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에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장모가 있어요. 근데 장모가 심한 열병이에요. 중한 열병. 누가복음을 보면 중한 열병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집에 지금 사위가 손님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사위가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가 없어도 이런 눈치가 없어요. 아니 장모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손님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누워있는 사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장모가 많이 아팠는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요. 누가 들어왔는데? 사위 친구들이 오고 예수님이 왔는데 장모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누워있어요. 그럼 이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엄청나게 싸울 것 같아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질 있는 사람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저녁에 뭐 뒤집어지고 난리 날 것 같아요. 네가 이런 시간이 있어. 보니까 베드로의 아내도 지금 집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손님들이 왔는데 손님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모가 심하게 아파서 누워있고 집에서 섬겨줄 사람도 아무도 없으면 눈치가 기본적으로 있으면 안 가야죠.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좀 교양이 있다, 세상에서 좀 배웠다, 그 눈치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바운더리. 그래서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고 남을 힘들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아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동방예의주의에서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패턴 속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좀 더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위가 손님을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장모님이 다 음식을 차려와가지고 사위의 체면을 딱 살려주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좋죠. 그걸 바라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위가 손님을 데려왔는데 장모는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누워있어요. 그러면 장모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생각은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아내를 불러다가, 베드로가 또 성질이 있잖아요. 내가 손님들 데려와서 내 자리에서 한바탕 했었다. 그런 누워있는 장모의 입장에서는 저런 사이가 쳐다보고 싶을까요? 쳐다보기 싫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없는 사회죠. 좀 심하게 말하면 미친 사회예요, 미친 사회. 아니, 장모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손님들을 데리고 온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장모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은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이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패턴들이에요, 패턴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패턴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예요.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님은 왔는데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서 손님 앞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누워있고, 손님을 데리고 온 사위나 같이 온 예수님에게 대접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게 불편해도 보통 요즘 같으면은 뭐 배달의 민족이다 전화해 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베드로는 지금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러면 고기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 집안 형편을 보니까 장모가 저렇게 열병으로 누워있고 그러면은 집안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실업이도 돼야 될 것이고 먹을 것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부담이 당연히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벌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딱 욕하기 좋은 상황이에요. 제가 그 욕을 먹어봤어요. 제가 그 욕을. 집안의 장남이 이 주의 길을 간다고 가니까, 이거 명절 때 이제 또 구정 오잖아요. 다음 주 구정이잖아요. 구정 때 집에 내려가는데 뭘 사들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 뭘 사들고 가야 되는데 사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집에 내려가는 길이 편하겠어요? 올라올 때 부모님이 차비하라고 용돈을 줘요, 용돈. 그게 몇 년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야, 이게 나이 먹고 이게 주님의 길을 가는데 주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사는 거죠. 어느 날은 큰애 삼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욕을 하더라고요. 시옷 해가지고 비읍에다가 쌍비읍 하나 더 붙여가 알을 붙여가지고 니을을 붙여 시바바바 이렇게 하면서 바바바바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큰애 삼촌 동생이 저희 엄마거든요. 네가 엄마를 고생시킨다 이거야. 이 정신없는 놈. 나이 처먹고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 돈도 못 벌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욕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런 욕을 듣고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만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야, 돈을 벌고 싶죠. 벌 수도 있고. 장모가 집에서 열병으로 누워있고 자신의 직업이 어부로 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직업을 내려놓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야, 네 장모 병원비 누가 감당하냐? 야, 집에 먹고 살고 누가, 이런 소리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사람들 이런 말 하기 얼마나 좋아해요. 별의별 말을 다 해요, 별의별 말을. 그런데 그 집에 때로는 보여주기 싫잖아요. 왜냐면 집을 보여줄 때 사람들 집에 초대할 때 언제 초대해? 집 다 청소해놓고 뭐 해놓고 하고 나서 집에 초대해야지. 집에 들어가서 섬겨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 아픈 사람이 누워서 중한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그 집으로 초대한다라는 게, 그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집안에 여러분 아픔에 있어요. 그 집안에 여러분 직업을 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 안에 현실은 보이고 그 마음 안에 주님은 따라가고 있고, 이 안에서 오는 갈등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겪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 여짜온대. 여러분 성질 있는 사람은 또 집안에서 또 손님 대접하고 이렇게 남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이 모습을 용납을 못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든가 성질 있으면 야! 막 소리 지른다든가. 그리고 또 성향이 좀 내성적인 사람은 저 모습을 아이고 이 집안 꼴이 뭐냐 하면서 막 속으로 혼자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왜? 손님이 왔는데도 누워 있으니까. 그 누워서 아파 있는 집에 손님을 데리고 온 사이 남들이 말하기에 얼마나 꼬투리 잡히게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혼자서 해버린다. 마음 많이 상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지금 이 상황과 현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께 여짜오니까 어떠한 일이 나느냐.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께 여짜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여짜온 거예요.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으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나아가사 그 장모의 손을 잡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집에 들어가시면은 주님이 그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집안을 주님이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을 주님이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주님이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문을 세우세요. 가문을. 여러분들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세우세요. 가문을. 여러분들의 가문을, 여러분들의 집안을 생명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문을 일으키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에 살아있는 데다가 생명에 물을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생명이 견디다 못해 말라가요. 여러분 원리는 단순해요. 우리 육신에 좋은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육신이 힘이 없어서 지쳐가요. 내 속사람에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속사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담고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식물이 지금 보여야 안 보여? 보이죠? 꽃이 피어 있잖아요. 그럼 이 식물을 살게 하는 게 이 꽃이에요? 뿌리예요? 뿌리예요. 그럼 나를 살게 하는 게 이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여러분 이 꽃에다가 아무리 물을 줘보세요. 꽃이 물을 빨아들이는가? 꽃에다 물 많이 썩어요. 썩어. 그 뿌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꽃들이 피어나고 생명이 건강해지는 내 속사람 안에 이 안에다가 생명의 양식을 담아두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말라져 가는 거예요. 흉악하게 되는 거예요. 복이 정말로 추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삶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내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겉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후퇴해져 썩어져 가는 게 이치의 위치. 그게 진리라고요. 진리. 근데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소망이 살아나는 사람 먹어야지만 이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지만 예수의 소문이 나고 안식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일날 주일날 쉬신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림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뭘 누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나무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움이 더 이상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사라져요.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고 다 묻잖아요. 그럼 생명이 살아나요. 언제요?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돼요. 여러분 뭐 하가다 말씀 읊조리는 것이 뭐 이게 뭐 말씀을 많이 읊조리는 이게 아니고 밥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의 생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생각들을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참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삶. 근데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떠나지는 않는다. 근데 생명의 말씀이 비춰지면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생명의 양식 먹고 힘내서 살아가고 생명의 말씀이 비춰져서 모든 어둠의 생각들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지식이, 그냥 지식은요 그냥 하나의 분야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지식인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지식을 알고 있는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지식하고 뭘 담아요? 담을 수도 없고 눈곱만큼도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지식은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지식들이에요. 그건 그곳에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자기 안에 담고 있는 말을 따라서 살아가. 자기 안에 담고 있는. 근데 그 말들이 다 거의 90% 이상이 부정이에요. 부정. 아니 여러분 생각, 내 몸에다가 술을 막 부어요. 그러면 내 몸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데가 막 술을 갖다 보면 몸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망가져요. 아, 내 몸에다가 막 담배를 갖다 넣어요.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망가져요. 여러분 내 몸에다가 막 마약을 넣고 내 몸에다가 막 그 거짓된 것들을 넣고 내 몸에다가 인스턴트를 넣고 내 몸에다 이런 걸 막 넣어요. 근데 그게 몸에 들어오면 몸이, 육체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주 잠깐 좋아해요. 아주 잠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져 가는 거예요. 왜요? 더 원하기 때문에 점점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고요. 보고 경험했겠다. 오죽했으면은 그 담배 그 커버에다가 사람들 담배 피워서 그렇게 썩어 있는 폐를 보여주고 아파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암덩어리를 그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펴요? 안 펴요? 커버를 이쁜 걸 사시더라고 보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쁜 걸 가려서 그걸 막 해요. 알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데 못 끊어요. 왜 못 끊어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걸 계속 담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단순합니다. 오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 상황들, 여러분 장모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편하고 사위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불편하고 초대된 사람들도 엄청나게 불편하고 아파 있는데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기 자신, 사람들의 눈초리, 현실, 옆에서 말하는 그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집에 들어가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 제발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가문으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이 있으세요?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찾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한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모님 열병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치료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장모가 저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손님들을 누가 맞이합니까? 염려, 근심, 덩어리 속에서 살아가지고 대부분의 인생들이. 오늘도 예배 지금 하는데 이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교회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우 속상해.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컴퓨터가 안 되고 오늘 안 돼요. 마음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어제 안 되든가 왜 꼭 주일날 안 돼?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인터넷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냅둬라. 네가 뭐 할 줄 아냐? 그럼 냅두는 거예요. 내가 뭐 인터넷을 내가 뭘 고쳐야 내가. 예수님 앞에 물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적한 곳입니다. 한적한 곳.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적한 곳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적한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시간을 갖는 한적한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보면 32절 이하에 보면은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예수께 데려오고 저물 때 어둠이 활동을 하죠. 병자들 귀신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고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구께 데려왔어요? 예수께 데려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삶이에요. 누구 앞에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면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깨닫고 거룩함을 회복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집에 가잖아요. 집에서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온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 안식을 경험해야 돼. 저 사람을 만나니까 교회 갔다 오니까 저 사람 참 평안하다. 저 사람을 행동이나 언어나 모습을 보니까 야 거룩하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왜냐하면 그 안식을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어버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자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그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헛된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만난 인생들은 그 안식을 누려요. 여러분 이 안식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안식은 뭐냐면은 그냥 어디 뭐 좋은 데 가가지고 좀 뭔가 좀 이게 한 사람들은 좀 더 자연으로 가죠. 자연. 왜냐하면은 재질 자체가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에 가야지만 재질 자체가 쉼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만나고 경험하고 보고 이런 걷고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이 아니라 인위적인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쇠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몸이 상당히 많이 피곤해요. 왜냐하면 재질이 흙인데 그런 콘크리트, 뭐 철, 소음 이런 것들로 몸이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체가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쉼을 쉰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을 찾아서 가고 자연에서 쉼을, 몸과 마음의 쉼을 얻긴 얻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럼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가다 말씀 읍절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최근에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인생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과거의 삶이에요. 그래,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어져요. 바로 앞에서 말한 베드로의 장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위의 입장에서, 장모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직업적인 입장에서, 모든 환경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불편한 상황이냐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에게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신 예수님에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물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 그럼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뭐예요? 애들 있잖아요. 밖에 나가잖아요. 지 맘대로 다녀요, 지 맘대로. 먹는 거요? 지 맘대로 먹어요. 하는 거요? 지 맘대로 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뭐 학원을 보내도 다 알아보고, 어디를 가도 다 알아보고, 뭘 해도 다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보낸 거 다 알아보고. 왜요? 어린이집을 보내놨더니 선생이 때리고, 멍이르고, 눌리고, 길치시키고, 죽이고. 이게 현실이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하고 하는지. 근데 그 조심하고 하는 게 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것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냐고요. 자기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왜? 나는 속상해, 속상해. 자기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면 돼요. 누구 앞에 데려가면 돼요?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만나고 그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 쉼을 누리는 인생,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인생.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함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게 뭐가 있냐고. 가진 사람들이 옛날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그 옆에다가 꼭 사람들 한 사람씩 두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을 두냐? 뭘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역술인들, 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가 되고 이제 대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다 그리 가가지고 뭐예요? 굿하고 별짓을 다 해요. 왜요? 자기 되게 해달라고. 뭐 기업은 안 그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회장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의 그 이상이 바로 영적인 세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그 이야기는 지금 다 할 수 없지만은 결국은 그 영적인 세계에 잘못되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정말 그분을 몰라볼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나왔는데 왜 광야에서는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럼 하나님이 뭐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가자 말씀을 읊조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할렐루야. 시몬과 이 사람들은 이제 뱃일 하다가 부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뒤를 따라다니면은 여러분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살아가는 것만 살아가요. 절대로 말하는 것은 따라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변화된 것만 변화돼요. 부모가 누리는 그 삶을 자녀들이 누려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만 하는 것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도 그 말에는 거짓말이거든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문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 속에서 가문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변화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세요. 자신에게. 남에게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목숨을 거쳐요. 자신의 변화에. 내가 살아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나면 주변은 살아나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내가 살아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살려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돼요. 여러분 하가다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살아나야지만이 이 겉사람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고 돈 벌고 별짓을 다 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90년을 수고하고 애를 쓰고 저축하고 뭐하고 투자하고 뭐하고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다 썩어질 것만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 몸이 점점 썩어져 가는데 그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가지고 그 썩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 속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두고 마음을 두고 정성을 두니까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기 시작하니까 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소망이 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 땅에서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37절에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왜 주님을 찾아요? 주님의 소문이 났거든요. 예수의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주님을 찾는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가다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지 생명이 살아나. 이건 단순한 원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적을 통해서 살아났으면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야죠. 애굽에서 베풀었던 기적을 광야에서도 베풀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안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요. 원리는 하나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나는. 목사의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고요. 기도를 많이 해서 뭐 방을 해서 은사는 그냥 그 순간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뭐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낫게 해주면 그 속 사람이 건강하게 되느냐?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다니까요. 여러분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 안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의 형편이 나중보다 처음 형편이 나중보다 더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죠. 근데 왜 한적한 곳으로 가시냐고요?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적한 곳, 이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여러분 이 한적한 곳, 이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야 돼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목회자가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버지들이 살아야 돼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야 된다고요. 가정이 여러분 힘들어 있어 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 가정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힘들어 보세요. 어떻게 돼? 온 교회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이 힘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원리예요, 원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왔다. 생명을 살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리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야지만이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내가 회복할 때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것이지 내가 좋은 것. 그러면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입증하라. 오늘 본문에 40절 이하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4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왜 대단하냐면은 여러분, 나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불과 한 50년 전후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여수에도 애아원이라는 곳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록대도 가면 나병 환자들이 있고.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 시대의 문화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로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처럼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함의 모습입니다. 그래, 사람들을 만나보면 상처를 받았다 말이에요.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말이에요. 말.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겉사람은 나병 환자인데 이 속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나병 환자가 대중 앞으로, 사람들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이건 그 자기 자신을 내놓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따로 격리되어져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용기.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그러한 나병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몸이 이제 힘들었을 때 두드러기 나고 그랬을 때 여러분 두드러기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별 생각이 다 나요. 몸이 간지럽잖아요. 그러면은 별 생각이 다 나요. 별 생각이. 내 몸에 병이 생겨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몸에 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묵상하다가 지칠 대로 지쳐. 암입니다. 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자기가 놓지를 못하고 그걸 묵상하고 살아요. 어떻게 살까? 뭐 할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 생각에서.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문화와 관습과 사회적인 통념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원하시면 저를 뭐 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겉사람은 나병 환자인데 그 속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뭐냐면 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대부분이다. 대부분이다. 여러분, 나병을 가지고 얼마나 그런 생각들, 그러한 것들, 사회적인 주변에서 사람들, 말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나병 환자가 치료되어지기 이런 것들이 구약에 보면은 누구 있어요? 나만 사건. 출애굽기에 보면은 또 누구 있어요? 민수기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미리암의 그런 구약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을 이 나병 환자가 기억하고 그 사건을 마음에 담아두고 예수님 앞에 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문에 어떤 나병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삶을 힘들게 해왔던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은 이것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고쳐주시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 삶 속에 더러워져 있는 것들을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끊어버리시고 예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대답을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그 손을 잡아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 하나 손 내밀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저주받았다라고, 그리고 자기한테 나병 옮길까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부모들이 뭐 자녀들 어디 가고 뭐 이상한 데 가면은 막 자기 자녀 안 보내요. 왜? 물들까봐. 자기만 물 안 들면 되는데. 자기만 물 안 들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한평생을 나병이 들어서 누구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닫혀서 나병들 환자들만 살아가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앞에 주님이 아들아 내가 더 원한다. 그 상황과 그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인생, 온몸이 병들어서 여러분 살이 벗겨지고 나병 환자들 보면은요 코가 없고 손이 뭉개져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요 진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죠. 진물이 흐르고 여러분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그 손을 그에게 대시고 주님이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 그 마음의 말 한마디, 그 영혼을 향한 그의 일생 동안에, 그의 평생 동안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 한마디, 내가 원한다 아들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42절에 나병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고 43절에 보내시고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이 가서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 그림자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여전히 구약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입증하라 이 말이에요. 치료되어졌고 회복되어졌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내가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회복해 주셨을 때에 45절에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서 더 원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망가져 있을 거예요. 나병이 걸려 있잖아요. 이미 다 마음이 포기되어져 있고 분노가 있고요, 억울함이 있고요, 가정에 대한, 가족사에 대한, 유전적인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노와 미움과 인생에 대한 그 자책과 자신의 삶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아마 꽉 차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어지니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입증하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생활을 해도 변화하지 않는 그 인생, 그들에게 가서 너를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입증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니 내 인생의 이러한 변화가, 내 삶의 이러한 변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러한 변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은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진다면 저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고 주님이 웃으시고 상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 하나님 그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 가정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복된 가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정이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우리가 들어가는 집에 하나님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 영혼을 일으키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적한 곳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숙함과 하나님 이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영혼을 살려내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입증하고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참여하였으니 내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 재단으로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